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에는 5가지의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으로부터 표류하지 말라라는 권면의 말씀이 나오고, 3장 7절에서 4장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1절에서 6장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씀에 게으르지 말라, 곧 말씀에 둔한 자가 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장 26절로 39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 14절로 29절 말씀에 보면 말씀에 도전하지 말라라는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신앙이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신앙이 표류하게 되면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나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려고 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대한 거부감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신앙에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이 어렵고 힘이 들고 모든 것에 길이 막히고 답답해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게 되면 여러분이 겪는 어떤 어려운 문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데 설교에 여러분 마음에 거부감이 딱 든다. 아, 내가 영적으로 위기를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큰 위기가 오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거나 육체가 너무 피곤해서 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말고 그렇지 않은데 설교 시간에 자꾸 졸음이 오거나 무엇인가 강단 설교에 거부감이 온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무슨 문제가 지금 발생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직감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되는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참 주일날 가서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고 참 별 말씀 아닌데 가슴에 와서 부딪히고 눈에서 눈물방울이 떨어진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구나 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왜 그러느냐?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람이 주관해서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에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말씀에 은혜가 안 되면은 마음이 완악해져요. 마음이.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둔해지고 나태해집니다. 나태해져요. 결국 말씀을 멸시하고 경멸하게 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메신저에 대해서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메신저에 대한 도전의 끝은 멸망입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15장 19절 이하에 나오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합니까? 그 말이에요. 어찌해서 당신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좀 더 리얼하게 해석을 하면 어찌하여 당신이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악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설교를 듣지 않는, 말씀을 듣지 않는 그 행위는 악한 행위입니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연에서 나오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악한 행위인가를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메신저의 설교를 듣지 않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당신의 행위는 악한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당신을 버리십니다. 메신저의 설교를, 메신저의 메시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십니다 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래도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은 버림을 당하여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사울 왕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아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유효한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켜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의 네 번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너희는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뭐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 다음에 10장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장 3절에서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또 1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힌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신앙 지키다가 학대당하는 자들, 어려움 당한 자를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로 29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무슨 말이야? 율법을 지킨 율법을 따라 사는 구약 성도들도 이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멸망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너무나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너희가 신앙을 떠나도 괜찮은지, 너희가 모이는 일을 폐해도 괜찮은지, 유대교로 돌아가도 괜찮은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입니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깊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에 잠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짐짓죄의 결과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짐짓죄의 결과를 생각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생 대신에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믿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받을 자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다. 이걸 믿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도 안 하십니다. 사람은 자꾸 그걸 가지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시고 어떻게 되냐? 깨끗이 씻어주세요. 깨끗이 씻어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 모습 꼴도 보기 싫다. 나를 바다에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바다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지 않은 나의 죄를 보지 않게 해서 주님의 등 뒤로 던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냐? 멀리 옮겨버렸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누구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본문 26절로 29절에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소멸하는 맹렬한 불심판을 받게 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속죄죄가 없다는 얘기는 다시는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맹렬한 불심판을 받게 되는 죄가 있다. 여러분, 우리 죄가 어떤 죄가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용서할 수 없는 죄, 맹렬한 불심판을 받을 죄가 있다. 그 죄는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 그 죄는 어떤 죄냐? 자신을 거룩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죄다. 29절에. 세 번째, 그 죄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는 성령 회방죄라고 표현하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 죄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용서할 수 없다. 이 죄는 필연적 형벌이 따르는 죄다. 그 죄를 오늘 우리 성경은 본문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그랬어요. 짐짓죄. 참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여기 짐짓이란 말은 즐겁게 또는 강요 없이 고의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짐짓죄란 말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단번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자들의 범죄를 두고 짐짓죄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에서 짓는 죄나 무지에서 범하는 죄가 아닙니다. 또는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도 아니에요. 복음을 아예 송두리째 거부한 죄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이교로 돌아가는 배교자들의 죄, 곧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므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신앙에서 표류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그 죄. 전도자들의 복음을 듣고도 자랑스럽게 거절하고 오만하게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째로 거부한 자들에 대해서 복음을 버리고 이교로 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은 맹렬한 불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인지 천국인지, 내 심령이 지옥인지 천국인지 여러분 딱 한 가지로 구분합니다. 죄 안 짓기 때문에 천국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죄 지었지만은 용서받은 자들이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천국을 가고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을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곳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짐짓죄를 범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이 옳시다.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원수같이 여기시겠다. 맹렬한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하라. 그래서 본문 말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법을 폐했다는 얘기는 모세의 법을 어긴 자들 말입니다. 모세의 법을 어긴 자도 두세 증인을 세워서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죽였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짓밟고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그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대해서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떠나가려면 가라.
그러므로 믿음을 버리고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믿음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라. 두 번째는 과거를 생각하라. 본문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곧 성도들의 과거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은혜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 싸움에서 인내했습니다. 본문 3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비방과 환난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이게 힘썼습니다. 서로 이루하고 사귀었습니다. 갇힌 자들을 동정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손해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들은 천국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환난 때문에 배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의 열정을 생각하며 오늘의 고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밝은 미래를 생각하라. 밝은 미래를 생각하라. 본문 34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 다음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옛날 개역성경에 보면 더 낫고 영구한 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개역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는 것은 개역개정인데 더 낫고 영구한 소유라는 말은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내세의 영원한 소유,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거 있다. 하늘에 있는 더 완전하고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음을 생각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본문에 더 좋은 소유, 더 낫고 영구한 소유라는 말을 비롯해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이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은 미래적인 것이라는 거죠.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더 좋은 소망이 있다, 더 좋은 언약이 있다, 더 아름다운 직분이 있다, 더 좋은 약속이 있다, 더 좋은 재물이 있다, 더 나은 제사가 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 더 좋은 축복이 있다, 더 좋은 피가 있다.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더 좋은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과거의 것도 아니고 현재의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들, 이것은 예수 안에서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뭐 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더 좋은 것.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35절에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큰 상은 우리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 바꾸면 뭐가 있다?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미래에 큰 복이 있다. 여러분의 큰 복이 있습니다. 미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6절에 말하기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뭐한다? 받는다. 약속하신 걸 반드시 받는다. 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면 복이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미래가 있다. 큰 상이 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필연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을 예비하셨다. 우리 청년들이요, 그대들이 충성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면류관을 준비하고 상을 준비하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사들이 아침 일찍이 주일날 나와서 봉사하는 것 쉽지 않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뭐하라? 생각하라. 확실히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상이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합니다. 성도에게는 과거가 아닌 내일, 현재가 아닌 내일, 지상에서 받는 고난의 내용과는 비교될 수도 없는 밝은 미래가 있음을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그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성도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짐짓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과거에 내가 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그 신앙이 견고해지므로 밝은 미래가 있음을 생각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라. 본문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따라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누구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결코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멸망할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심판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큰 상을 받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실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믿음의 영들의 삶을 증거해 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무엇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보장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했습니다. 믿음으로 칼날을 피했습니다.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전쟁에서 용맹한 자가 되어 승리를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신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8절은 말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 믿음으로 삽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침륜에 빠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간 신앙 선지들은 모두 아벨도, 에녹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아론도 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병중에도 나음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협박이나 환난이나 위협 앞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성도는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그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매주일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신앙은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렸던 신앙도 말씀에 은혜 받게 되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말씀에 대한 불신앙은 점점 자라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은혜 못 받으면 범사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감사와 기쁨은 나도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은혜 받으면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면 예수 믿는 것이 신납니다. 기쁩니다. 신앙생활은 기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밌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무엇에 은혜 받아야 됩니까? 강단의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나면 아무리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졌어도 나는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무거운 짐을 주님이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뭐 하라고 오라고 합니까? 내가 진 짐을 우리 주님이 져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그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그 짐을 내가 지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신앙생활이 환경과 관계없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기쁘고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주시는 권면과 짐짓제의 결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을 때와 밝은 미래,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주일마다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은혜 받고 말씀마다 은혜를 받아서 신앙을 견고하게 하여 그 어떤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신앙이 견고해진다고 했사오니 주여,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시간마다 말씀마다 은혜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